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은 B와 B 사이에 있는 C다 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 birth, D,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뭘까요? choice. 이것을 누구는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 치킨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던데 choice를 얘기합니다. 선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론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다소 있어요.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결국 그러면 무엇이냐? 삶 속에서 선택되어지는 모습들, 일상 삶 속에서의 선택만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느냐?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순간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모든 사람이 잘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선택이 결국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이 오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영적 지도자나 또 친구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길라잡이입니다. 길라잡이는 옛말인 길라장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길라장이. 길라장이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수령, 한 고을의 대표였던 수령이 외출할 때 길을 이끌어주던 사람을 길라장이라고 하는데, 길라장이라는 말에서 길라잡이가 나와요. 길라잡이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길라잡이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뜻할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물 또는 어떤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 등을 두루 이루는 말이다. 결국 길을 안내하는 사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뭔가 어떤 매개체, 그리고 어떤 목적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을 길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민수기 33장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인생의 길라잡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과연 누구일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주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느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것을 회고하면서 지나간 일들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적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나간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삶의 초이스,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길라잡이고, 그 길라잡이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라입니다. 제가 글을 좀 하나 쓸게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네, 여기에 저의 화면에는 안 보일 수 있는데 저의 멋진 이름 세 자를 썼습니다. 손병세.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름입니다. 누구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뭐 누구의 병세가 호전되었다 라고 하는 손병세라는 멋진 이름을 제가 썼어요. 여기에 쓴 것은 누가 썼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 누가 썼을까요? 목사님이 썼다고 다들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누가 썼을까요? 매직이 썼습니다. 매직이 썼고 매직으로 썼습니다. 사실 여기 직접적으로 여기에 힘을 가한 거는 매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매직으로 썼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누가 썼다고 얘기해요? 매직을 잡고 있는 목사님이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인도로라고 하는 인도함을 받았다는 그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 핸드를 뜻하는 야드, 그리고 전치사 빼의 합성어로 빼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야드라는 단어는 손 안에, 통치하에, 인도하에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인도하에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빼야드라는 이 표현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빼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 여기에서도 빼야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또 시편 89편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누구의 손은 강하고? 주의 손은 강하고 또 주의 무슨 손은?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 빼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건 믿음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모세와 아론을 잡고 계셨던 분은 바로 빼야드의 주인,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40년이라는 과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무엇이냐? 모세와 아론을 잡고 계셨던 하나님이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볼펜, 매직에 의해서 글씨가 쓰여졌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님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와 아론을 잡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볼 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대표로 있지만 목사를 잡고 계시고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자만하면 안 되고요, 목사가 딴짓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MG라고 하는 공동체, MG 리더가 MG 공동체의 대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MG 공동체를 MG 리더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MG 리더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MG 리더 잡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MG 리더를 잡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셀 공동체의 대표는 누구예요? 셀 리더죠. 그럼 셀 리더를 잡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MG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MG 리더라고 하는 리더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베베, 또 청년대학부, V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운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은 각 부서에게 세워진 담당 사역자에게 순종하고 담당 사역자의 영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각 MG 공동체에서 MG 리더들의 수고와 섬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셀 멤버들은 우리 셀에 세워주신 셀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세워준 대표자, 영적인 리더들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3절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노란 글씨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한번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즉 출애굽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사람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나왔냐 상황을 살펴보면 피게이파, 악도금이, 흑장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나오기 직전에 피, 개구리, 악질, 독종 뭐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맨 끝에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결국 장자가 죽는 재앙의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어요. 결국 장자가 죽는 재앙은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능력자 대신 우리 주 하나님만 가능했던 그 일.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지금 꼰대처럼 왜 계속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왜 꼰대처럼 옛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요즘 낭만닥터 김사부 3가 시작됐죠. 혹시 보세요? 네, 보실 건데 거기서 김사부가 라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장동화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라떼는 말이야 그것이 네가 얘기하는 그 순간도 언젠가는 그 순간이 또 하나의 라떼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만든 것은 라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세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옛날 시절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자꾸만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꾸만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러했고 그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나왔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해볼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셀에게 나누고 가족들에게 나누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계속해서 나눌 때에 그 은혜는 이어져 갈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라떼처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이어져 가고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을 넘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배불리게 해주셨던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안내해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때로는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해 주시는 그 은혜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 불만, 온갖 원망은 다 쏟아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바로 모든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CBMC 회원들과 베트남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생각하면서 또 들었고 또 고민하고 또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베트남 북부 사파 지역의 산종마을에서 사역하시는 손태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9월쯤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실 건데요. 기도회 때 모실 겁니다. 또는 주일날. 그 목사님과 한방을 쓰면서 여러 이야기들 하는 중에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목회자가 되기 전 원래는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투잡, 쓰리잡, 포잡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자면서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뛰면서 일을 하던 중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결국 3일이라는 시간을 죽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병원 측에서는 간 파열, 내장 파열, 위장 파열 모든 것 다 파열되면서 결국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렸고요. 가족들은,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울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이 못 깨어나도 괜찮으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병원 측에서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 목사님을 이송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서울로 이송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온 교회가 모여서 철야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온 교우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목사님의 의식이 돌아왔어요. 3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불가능했던 수술이 성공. 그렇게 다시 태어나 지금은 인공배, 실리콘 배를 연결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배를 연결한 것도 결국 수명은 10년, 그러나 지금 18년째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뒤로 다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살려주신 인생, 이제는 주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자고 그때 이후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그 베트남에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본인의 입술로 직접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보다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죽었다 살았다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당시의 후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에 그들에게 라떼처럼, 꼰대처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태종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던 일, 행복했던 일, 그리고 축제와 같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폐렴으로, 또 암과 사투하면서 한 번에 3가지 수술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함께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좋아져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하루 만에 다시 입원을 하는, 재입원하는 그런 아픈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십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요, 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또 더군다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 상황들 속에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병상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삶이 조금 편해지면 이것을 망각하고 내 중심,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 많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한 날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고백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뒷부분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노란 것이 여러분 읽을까요?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대우를 갖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우를 갖추다, 뭐 비슷하게 표현하면 뭐 대여를 갖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대우라는 표현은 군대, 군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각 군대별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각 군대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각 군대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죽는 재앙의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애굽 땅을 나왔어요. 정신없이 나왔어. 그리고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냥 정신없이 애굽 땅을 나왔고 종살이하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그냥 섞여 사는 인종들도 있었던 그 사람들,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군대처럼 줄을 맞추고 대열을 맞추고 정말로 각 군대별로 그렇게 행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군대별로 그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울 수 있는 정의화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이었던 존재. 이제는 종으로부터 신분이 자유화돼서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따라서 해볼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도 아니며 패배자나 무가치한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사요, 선택된 백성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종살이했던 사람들, 군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멋지게 뭐라고 대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각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냐?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군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서 군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군대라고 표현하느냐? 1절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함을 받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요즘에 제가 월요일날 가끔 쉴 때 즐겨보는 프로는 골대녀입니다. 골대녀. 골 때리는 그녀들 혹시 보세요?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는 분 계세요? 네. 오늘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골대녀. 전 이렇게 본방은 보기 어려우니까 지나가고 나서 보는데 함께 경기를 했는데 한 팀은 슈퍼리그에 진출하고 한 팀은 아예 탈락해서 다음 시즌에 나올까 말까 이제 아주 그냥 기로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한쪽은 엄청 기뻐하는데 한쪽은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후회 없는 경기를 했으니 울지는 말자 그러면서 또 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울든 말든 상관없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세상 다 얻은 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쪽에는 정말 기쁜데 한쪽에는 완전 죽을 맛인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조금 아까 봤던 구절이죠. 그러면서 4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뭐하는 때라? 누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치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은 그 속에서 각 집집마다 장자는 다 있으니 고통하며 완전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그 속에 완전 죽을 것 같은 그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벗어나 완전 해방, 기쁨, 행복, 축제,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희비와 명암이 완전히 갈라진 이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누구에게도?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넘어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한없이 부어주시고 한없이 말씀하시고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신들에게까지도 벌을 내리시고 그들 완전 싸그리 없애버리는 능력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벌어지느냐? 한날 한시 동시간대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건들이 이때만 있을까요? 어떨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때만 이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백성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축제의 삶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애굽 백성들의 장자가 죽는 장세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 젖어들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즉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8절 한번 볼까요?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한날 한시 일어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똑같은 시간에 던져지길 원하십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길 원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길라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모든 순간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이고 돈을 많이 벌어놓지 않은 것 같고 실력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세상 끝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살았는데 다른 삶이 펼쳐지면 아프잖아요.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